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시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두 손 얼굴을 바라보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시작.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짓이 무슨 일을 하느냐? 거짓말해서 그 거짓말이 믿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녀석이 귀신이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가르쳐서 양심의 화인을 팍 찍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속에는 바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우리에게 소유시키려고, 진리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고, 살린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의 육신은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그리고 이제 하나의 도구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이 육신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그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셨느냐? 예수 이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들어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가장 중요한 예수 이름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게 생명이 이루어지려면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고 예수 이름을 소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으니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이걸 믿지 않아. 오히려 이것을 거짓말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천국 지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겁줘서 예수 믿게 해서 돈을 뜯어낸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 녀석이 누구래? 거짓말하는 귀신의 역사래. 그래서 귀신은 거짓말로 가르쳐서 그 거짓말을 믿게 함으로 미혹시키는 녀석이다. 이유가 뭐냐? 간단해요. 지옥 가게 하려고. 이유가 뭐냐?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돼도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데 믿어지지 않거든. 큰일 났구나. 내 안에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거짓말로 지금 나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생기는구나 하고 거짓말로 미혹시키는 이 마귀사단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몰아내야 돼. 이 귀신이 어떤 놈이야? 거짓말해서 거짓말이 믿어지도록 그래서 미혹하는 녀석이 귀신이니까. 그러면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이것이 아니라 안 믿어지도록 내게 거짓말로 나를 미혹시키고 거짓말이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아,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너 거짓말로 나를 미혹시켜서 나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는 일에 너 상당히 나를 속이고 있다는 그 정체가 디모데전서 4장을 통해서 드러났어. 너는 내게서 떠나가. 넌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거짓말 가지고 떠나가. 이놈을 강력하게 몰아내서 이 귀신이 자기가 했던 모든 거짓말을 가지고 내게서 떠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놈이 어떤 놈이요? 저 귀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가르쳐서 양심을 화인을 찍어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버렸다. 자, 예수 믿어야 무슨 천국이냐? 예수 믿어야 무슨 이제 이 영생을 얻냐? 야, 그래도 부처 믿어도 얼마나 부처가 자비를 주장해가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참 극락을 좋은 곳으로 보내냐? 그럼 이 사람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왜 거짓말하지? 자기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거짓말이 들어있어서. 이 거짓말을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귀신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거짓말을 가지고 들어온 귀신을 몰아내면 진리가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의 존재들이 하는 일을 보면 인간을 하나님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끊어놓고 인간과 끊어놓고 병들게 하고 우리가 죽을 짓만 하도록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는 원수의 역사가 수없이 있다고 할 때 이놈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놈입니까? 귀신이 어떤 놈이냐? 하나님과 인간을 끊어놓는 아주 미혹하는 원수예요.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끊어놓는, 이 사이를 갈라놓는, 끊어놓는 원수예요. 인간과 인간의 사이를 끊어놓고 갈라놓는 그 원수가 귀신이에요. 뭘 통해서? 이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말. 말이요, 아무개가 있잖아. 근데 만약에 그것이 이간질시키는 말이라면, 아무개가 있잖아. 그렇게 말했어. 있잖아. 뭐가 있는데? 그런 게 있어. 라고 해서 그런 게 있는 이 말을 사실대로 말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간질이 되고 분리가 되고 미움이 생기고 무엇인가 서로 사랑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너는 뭐에 속은 거예요?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이라고 진리입니까? 사실이라고 진리냐 이 말.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말이 될 수 있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뭐가 거짓말이냐? 사실이라고 해도 이간질이 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미혹된다면 그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로 사는 게 아니라 진실로 살아야 돼. 진리로 살아야 돼. 성경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마다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이것은 진실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 진리라는 말이고, 이것을 히브리 헬라어로 헬라어라는 어떤 단어를 번역했는데 그 단어를 진실로라고 번역을 했다 이 말은. 그러면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바로 뭐냐면 아멘입니다. 진실로의 헬라어가 뭐라고? 아멘이야. 자, 아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아멘. 그러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이 아멘,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은, 야,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그 소리가 아니라 아멘.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면 자, 반드시 이루어지는 아멘은 뭐예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병 고치는 말씀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진실이야. 그게 아멘이에요. 그런데 사실을 말했는데 시험 들어. 사실을 말했는데 미움이 생겨. 사실을 말했는데 뭔가 이간이 되었어. 사실을 말했는데 뭔가 좌절이 되고 낙심이 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뭐냐? 그것이 거짓말이든지, 뭐 하나죠. 둘 중에 하나가 아니지. 그냥 하나지. 거짓말. 누가 하는? 그럼 네가 한 말이 사실 같지만 넌 그게 거짓말이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진리,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소유해서 이 거짓말 하는 이 정체, 이 귀신을 몰아내고 한 사람도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속지? 자기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속는 거예요? 자기 속에 거짓이 들어있어서 속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있어 봐 속겠는가? 자기 속에 거짓이 들어있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건 속아도
뭐 그것이 내가 천국 가는 일에 지장이 없어요. 다른 건 속아도 천국 가는 일에 지장이 없어. 야, 나 5만 원만 꿔줘. 내일 꼭 갚을게. 그래요? 내일 꼭 갚아야 돼요? 5만 원 꿔줬는데 내일 안 갚어. 뭐 그런 건 속어도 그냥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배신당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 속이니까. 나를 사기쳐서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빼쳐먹으려고 속이니까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놈이 어떤 놈이냐면 귀신이에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내가 강정숙 집사님 때문에 꼭 배신당한 느낌이 들어요. 무슨 배신을 당한 느낌이 드냐면 어제 점심을 먹는데 비빔밥을 했거든요. 비빔밥을 그릇에다가 다 이것저것 다 넣었어요. 뭐 이렇게 콩나물도 넣고, 어제 뭐 고구마순이요? 고사리요? 고구마순? 그건 없었어요? 그 미나리도 넣고 콩나물도 넣고, 그 갈색 그건 뭐지 그게? 무? 세상에, 난 무가 갈색이 나는 사람은 저 양반 말은 처음 들었네. 자, 이렇게 해서 밥을 비벼서 이제 계란하고 양념장하고 넣어서 막 비벼서 먹는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양푼이에다가 엄청나게 커요. 상상할 수 없는 양푼에다가 거의 가득하게 밥을 막 비볐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이제 자기 테이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안했던지 목사님 드릴까요? 진작 좀 따로 갖다 주지. 그래서 줘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발에다가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제가 이거 내가 먹던 거 남길 수는 없으니까 다 먹고 이거 조금 덜어서 먹고 이제 옆에 있는 집사님들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내 비빔밥에는 참기름이 없는데 여기는 참기름이 들어있던 것이었어요. 야, 얼마나 배신당한 느낌이든지. 도대체 왜 여기는 다른 사람은 참기름 안 주고 왜 본인의 양푼위에만 참기름 넣은 거예요 도대체? 들기름이요, 참기름이요? 참기름? 왜 본인의 입만 입이요? 우리는 그 집이고 저 양반은 양반의 입인가 봐요. 얼마나 배신을 당한 배신감이 들든지 아무 상관없어. 이런 배신은. 이런 배신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다음에도 배신 때리세요.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귀신에게 속아서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이거는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의도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돼? 내 의도대로? 아니요. 주님의 의도대로. 주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내 의도대로 아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악한 마귀스탄 귀신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사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지만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기 전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죄와 질병과 고통의 수많은 사건은 어디서 왔느냐? 마귀와 사단과 귀신, 악한 영들의 행위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의 행위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죽어요? 왜 죽습니까? 왜 사망이 오는 거예요? 왜 사망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사망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죽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죄를 누가 줬어요? 마귀, 사단, 귀신 때문에 죄가 와서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럼 죄는 결국 죄의 삭은 뭐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죽음은 마귀 역사요,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슨 사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할지라도 그 사람 죽었어, 지옥 갔어, 멸망했어, 그 사람이 이렇대 저렇대 저주 속에서 지금 시달리고 있대, 아무리 말해도 그 원인은 딱 하나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마귀 역사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 여러분에게 부딪힐지라도 이런 것들을 하나의 우연의 사건이나 자연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이런 사건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논리가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을 인정하지 말고 항상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임을 알고 즉석에서 악한 마귀사단 귀신을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즉석에서 몰아내라 이 말. 여러분, 마귀사단 이 귀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게 되어 있고 이놈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정죄받는 이 원수는 끊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방관하지 말고 다시는 그놈이 그따위 짓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단을 잘해야 된다. 진단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 문제가 귀신, 악한 마귀사단 귀신에게 왔다 그러면 이놈을 우리는 이건 용납하면, 조금 더 용납하면 강력하게 몰아내야 돼. 강력하게. 내가 만약에 지혜가 부족해서 실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건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실수하게 만드는 악한 영도 몰아내야 되겠지만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영적인 그런 이제 영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 말. 영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몇 명밖에 없어?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들은 이 귀신에게 속지 말고 분별의 영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이 시대에 꼭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 영혼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왜? 미혹하는 저 귀신을 쫓아내라고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자, 여기 보십시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겁니까? 주님이 나를 찾으신 겁니까? 주님이 나를 찾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자, 만약에 내가 주님을 찾았다면, 내가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났다면 과실은 누가 맺어야 돼? 내가 맺어야 돼. 내가 주님을 찾아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과실은 반드시 내가 맺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과실을 맺어야 돼. 그런데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으셔서 나를 세우셨대. 그 이유가 뭐래요? 요 과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과실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과실의 몫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이 과실은, 열매는 주님이 몫이야. 주님의 몫이야. 열매는 누가 맺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심은 자, 가꾸는 자, 물을 주는 자는 아나바가 아니라 누구요? 아볼로, 바나바, 자꾸 바나바가 왜 나와? 바울과, 아볼로이지만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과실이 목적이요, 과실이.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다 받게 하는 이유가 뭐래요? 뭐 때문에? 요 과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요? 요 과실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귀신 때문에 내가 열매를 참 맺는 일에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 이 열매를 맺는 일에 방해하는 하나님 이 귀신을 몰아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너 과실을 맺지 못하도록 너 역사는 악한 귀신아 떠나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줄 수밖에 없대. 응답을 해줄 수밖에 없대. 하나님, 나 지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참 지금 이런 힘든 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제동이 걸리고 제한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과실을 맺는 일에 제한받고 있어요. 주님, 이 환경을 어지럽게 만들고 환경을 저주스럽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탄 영의 귀신을 몰아내 주세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떠나가 하고 몰아내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대? 응답을 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야. 뭐 때문에? 과실. 이거는 내가 맺는 과실이에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과실이에요. 주님이 맺게 하시고 주님이 이 과실을 이제 자라게 하시고 주님이 과실을 익어가게 하시는 거야. 근데 나는 이 과실을 위해서 기도해서 방해되는 모든 원수를 기도해서 몰아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과실이래. 이게 열매래. 그래서 결국은 이 과실, 이 열매는 뭐냐면 영혼 사랑에 있는 것이고 영혼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시는 이유가 뭐래? 과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하면 어떨 수밖에 없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 누가복음 24장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보십시다. (24장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예수 이름으로. 자, 첫 번째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면 어떻게 된대? 하나님 응답하신대.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어떻게 한대요? 죄사함을 받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 이 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10장 보십시다. 10장 누가복음 10장 17,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여러분, 가다라 지방에, 거라사 지방의 그 귀신이 누구에게 항복했어요? 예수님께 항복했어요. 근데 이 가다라 지방의 귀신은 예수님께만 항복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항복했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 믿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대? 항복했대. 누가? 귀신이. 여러분,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귀신을 몰아내셔요.
귀신이 항복할 수밖에 없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셔요. 귀신이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귀신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앞에 벌벌벌벌벌벌벌 떤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귀신은 벌벌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대? 어떻게 했대?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항복했대. 이것이 예수 이름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 이 말. 여러분은 이 귀신이 여러분을 올 때 부들부들 떨고 귀신이 항복합니까? 귀신이 하하하 깔깔깔거리면서 얕잡아보고 침 뱉습니까? 어때 침 맞아봤어? 한방에 가서 침 맞는다는 소리 말고 이 침,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자 이 말이에요. 귀신이 부들부들 떠는 그 이름 예수, 귀신이 부들부들 떨고 항복하는 그 이름 예수,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 기도하면서 좌절하지 말고, 이 좌절은 내 것이 아니요. 좌절은 내 것이 아니요. 좌절은 귀신 거야.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하는데 좌절은 귀신 거지. 그러니 우리는 절대 좌절하지 말고 이 귀신을 강력하게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자 이 말이에요. 이놈은 이미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한 놈이라니까. 다 같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귀신아, 내게 질병을 가져오는 귀신아, 내 환경을 어지럽히는 귀신아, 내 삶 속에 저주를 일으키려고 역사하는 귀신아, 너 내게서 떠나가. 우리는 이것이 이 귀신에게 우리는 귀신에게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이 명령 앞에 항복한다 이 말이에요. 고라사 지방의 그 귀신이 예수님께 항복하듯이 귀신은 이미 예수 이름을 가진 자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9장 48절, 누가복음 9장 48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48절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래?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작은 또는 적은 소자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래. 그러니까 누구를 대하든지 무엇로 대해야 돼?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셔요. 예수 이름으로 봐. 그럼 누굴 보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지야, 그 초콜릿 그거 먹었어? 목사님이 준 거 중고등부에게? 너 뭔지 모르는구나. 어디 갔디야? 어떻게 안 줬어요? 유해종 권사님 혼자 가방 뒤져봐. 안 줬어 아직? 나눠줬어요? 뭔지 몰라? 너 왜 지금 알아? 목사님이 의심할 뻔했잖아. 집에 가서 유빈이 혼자 줄 줄 알고. 너 누구 이름으로 받았어?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받았어? 확실해? 응? 예수님의 이름으로 줬으니 예수 이름으로 받을 때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래요. 굉장한 권세야. 마가복음 16장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다 같이 굉장한 권세다. 시작. 굉장한 권세예요. 굉장한 권세. 여러분 이따가 오늘 2부 예배 딱 끝나고 점심을 교회 식당에서 먹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까? 확실히 믿어? 만약에 주방에서 밥 퍼주는 사람이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밥 퍼주는 사람이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삐져서 갈 겁니까? 아니면 네가 뭔데 나보고 나한테 밥을 못 먹도록 밥을 안 퍼주냐고 여러분들이 밥을 퍼서 먹겠어요? 더러워서 안 먹어?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양풍위에다가 그냥 이게 뭐냐면 권리잖아.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권리예요. 점심을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권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예수 이름에 담겨져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시작. 엄청난 권세가 있어. 마태복음 18장 5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무슨 일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셔요. 오늘 식당에서 충성하는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하셔요. 예수 이름으로 밥 퍼주셔요. 예수 이름으로 국 퍼주셔요. 예수 이름으로 반찬을 떠주셔요. 반찬은 자기가 뜨나? 예? 그래 어쨌든 다 이제 노인이라 다 차려놨고, 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두세 사람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함께를 만들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공동체,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라는 거야. 여러분이 있는 곳이 꼭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꼭 교회. 두세 사람이 딱 모인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귀신을 몰아내고 이간질 시킨 악한 원수를 몰아내서 두세 사람 모인 그곳이 뭐가 되게 하자? 교회가 되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욕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성도를 욕하고 이웃 성도를 비방하고 욕하는 일에 아무개가 말이요 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이룬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10장 41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 선지자의 수준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어떤 수준이에요? 우리는 어떤 수준입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그럼 여기서 의인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는 예수를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한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도 선지자의 상을 입대.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야. 여러분,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라니까. 그럼 여기서 의인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의 상을 받는데? 예수님과 같은 상을 받는데. 어마어마한 권세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상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뭐예요? 능력.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 안에 생명이 가득하니,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나도 예수님과 동일한 같은 것을 상으로 받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을 영접한 사람, 선지자를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누구를 영접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영접했어요. 수넴 여인은 누구를 영접했어요? 엘리사를 영접했어요. 이렇게 영접한 자는,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지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있는 그 상을 받는, 예수님과 동일한 것을 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여러분, 선지자에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를 소개만 시켜줄 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를 소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저기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옆 사람이 축복받은 얼굴 같아요? 축복받은 얼굴 같아? 우리 옆 사람에 굉장히 축복받았네요. 오늘 유현지 성도님은 그 무슨 그 척키라고 하나, 뭐지? 막 이러는 건가? 뭐라고 해? 그거 뭐지? 이름이? 처칠? 척키? 오늘 척키 의상이네. 찬양 하나 할래요? 척키 의상이. 척키 의상 맞지? 오늘 컨셉이 원래 그런 거야? 이럴 때는 카메라가 이걸 딱 비춰줘야지. 이 카메라가 이걸 딱 비춰줘야지. 척키 의상. 더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나 죽이러 오는 줄 알았어. 척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상만 하고 있는데 칼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니나? 맞아요? 뭐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막 이러고 말하는 것 같아. 막 머리가 막 산발처럼 돼가지고 머리는 저기랑 바꾸어. 그러면 완전히 척키랑 일맥상통하네. 상관없어요. 척키 의상을 입어도 예수 이름만 가지면 돼. 의인만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이 종횡무진 역사하는 것을 보면 참 무섭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다 필요 없어. 예수 이름 하나만 있으면 종횡무진 역사는 귀신이라도 몰아내고 우리는 신령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대. 여러분, 사랑하고 싶죠? 미워하게 만드는 귀신 몰아내면 돼요. 평강하고 싶죠? 불안하게 만드는 귀신을 몰아내면 돼요. 감사하고 싶죠? 불만하게 만드는 원수를 몰아내면 돼요. 여러분, 이 원수가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인격을 장악하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높이며 승리하기를 바라요. 예수 이름
높이세.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만 높입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귀신을 몰아내고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 사용해서 영육간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명예 주님 고맙습니다. 어리석고 못난 저희들, 믿음 일어나고 우둔한 저희들 예수 이름 주셔서 그 예수 이름으로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고 했으니 믿음 주시어서 큰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환경 속에서 육체 속에서 하나님의 해결받는 큰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이 육체를 괴롭히고 환경을 어지럽히게 만들고 속이고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탈시키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린 악한 영아,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저주염려, 근심, 질병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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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고맙습니다.